말씀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러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다 앉으시고요. 서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가득 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고 싶은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천하 인간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지목해서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브라함 외에 누가 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 더 좁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복 받을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뿌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간절하고 애타고 행복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의 덩어리라고, 복의 통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명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복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슨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사레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바로와 그 온 집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바로의 집에 거했더니 바로의 집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맞았단 말이에요. 복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 저주가 쏟아졌어요.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가 임했어요.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이집트라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민족 중에서 제외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재앙이 뭐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재앙이에요. 하늘에서 불강력적으로 막 쏟아져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재앙이에요.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집트에 바로에게 오기 전에는 이 이집트에 바로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면서, 사레가 오면서 이 이집트에, 이 바로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지에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된 바로와 그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렸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그의 가문이 그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변했을까? 어떤 재앙이 임했을까? 사람이 얼마나 죽었을까? 어떤 질병이 임했을까? 아니면 외부로부터 침입이라도 있었을까? 무슨 재앙이 내렸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복의 사람이요, 그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그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던 그곳에 아브라함이 갔더니, 사레가 갔더니 무슨 재앙이 임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이탈을 했어요. 여러분, 이탈이 뭐예요? 벗어나지 말아야 할 곳,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터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떠나지 말아야 할 장소를 떠나서 이집트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아브라함이 갈 장소가 아닌 거예요. 이집트는 아브라함이 가서는 안 될 장소예요. 복의 사람이 복의 터전을 버리고 이탈하면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재앙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은 떠나면 안 되는 곳이에요.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뭐를 주겠다고요? 이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지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땅, 즉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든 질병이 오든 외적의 침입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기만 하면, 이 땅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조건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불신했단 말이에요. 불신해서 이탈한 것이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와 그의 집안에 재앙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핑계가 좋잖아요. 기근, 무서운 기근이 임했어요. 불강력적인 상이 임했어요. 가뭄이에요. 먹을 물도 제대로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핑계대기가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갔나? 기근 때문에 갔지. 여러분, 기근, 사람이 살 수 없는 극심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살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식소를 이끌고 물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결정은 문제될 게 없어요. 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은 아브라함이 그곳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핑계일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붙들고 기근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나는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다면 주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집트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갔기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 주변이 환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했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야 했어요.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곳을 떠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이집트의 바로의 집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 여러분, 바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문제인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떠나면, 복의 사람이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떠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약속의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야. 죽을 것 같죠? 죽지 않아요. 굶어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농사 지어도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문제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12절부터 13절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여기 당신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은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자신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레를 좀 보고 싶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하여튼 보고 싶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였으니까 65세예요 20대 청년도 아니고
하여튼 65세인데 얼마나 예뻤는지 하여튼 보고 싶은데 하여튼 사례로 인해서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하라고요? 누이라고 하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 사례와 노은 그것을 아내와 상의를 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게 좋겠지, 그지? 그래서 아내도 아마 동의를 한 것 같아. 의논을 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거짓말은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번져가 버렸어요. 아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쁘다는 게 소문이 다 났네. 바로도 들었네. 그러니까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누구냐? 아, 내 누이입니다. 아, 그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니까 불러들였어. 자기 아내로 불러들였다고요. 동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몰라요. 일단 아내로 불러들였어요. 삼았어요. 여러분,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아브라함도 수습할 수 없는 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례는 사례대로 출제 가정이 파탄나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여러분 사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초한 위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 약속을 붙잡고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처신했다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혼을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 마. 누가 너를 건드리면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 아내입니다, 내 부인입니다, 내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치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고 여기 뭐 바리바리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정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처하게 되면 누구만 챙긴다? 자기만 챙긴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에 빠져요.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예요. 마누라 죽고 나 살자 이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버렸어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상입니다.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이탈하게 만든 거예요. 가정을 이탈하게 만들고 남편이라는 본분을 이탈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주시는 복의 자리까지 이탈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를 두려워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문제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7절에 보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요, 점점 더 확장되어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4절을 보세요. 1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다시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으로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서도 거기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 아브라함이 이탈해서 복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중요한 영적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이탈은요, 하나님과의 이탈이에요. 예배 이탈, 하나님과 이탈이에요. 예배 이탈, 하나님과 문제가 생겨.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또 이집트에 거하면서 제단을 쌓지 않았다,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 애굽에 가면 다 있어. 이집트에 가면 다 있어. 물이 많아. 다 책임져 줄 거야. 이집트만 있으면 돼. 물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백양만 있으면 돼. 이런 아브라함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이 바로 복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진짜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해야 될 곳에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는 사람은 애굽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요, 세상을 붙잡게 돼 있어요. 예배를 놓친 사람은 복 대신 환난과 시험이 그를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복의 사람입니까? 정말로 나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로 나는 복을 받고 복을 전하고 복을 누리는 자입니까?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합니까? 여러분, 복이 임하는 사람은 보면요, 어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식사를 가면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갈 경우 둘이 앉았어. 근데 좀 있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 사람을 몰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이 많은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말입니다.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 복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만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저 재수없어.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 개고생해. 정말 재수없는 인간. 저 인간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 만일 우리에게 이런 저주의 음성이, 이런 저주의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이름 뒤에는 어떤 꼬리표가 여러분 달려 있습니까? 어떤 꼬리표가 달려 있나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요. 저 사람 은혜의 사람이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 사람 복의 사람이요. 이런 꼬리표가 달려 있나요? 아니면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골치 아파. 저 사람 얼굴 보는 것 정말 짜증나.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응? 누구에게든지 기근은 찾아와요. 응?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찾아와. 우리는 이 사실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거나 불신앙적으로 취급하면 안 돼.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무슨 죄를 졌나? 응? 왜 저런 기근이 있어? 아니에요. 물론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기근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우리가 이 기근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요, 기근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근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기근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년째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3년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곧 끝나겠지, 곧 끝나겠지. 3년을 왔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가 돼. 지금 오미크론이 대세인데 이 오미크론 끝나면 또 뭐가 또 생길지 또 몰라. 마스크 언제 벗을지 몰라. 누구에게나 이 기근은 있다니까요. 응?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근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을 잃어버릴 때 기근을 핑계로 복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복의 자리를 떠나게 됐다. 두려워하게 되었다.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근을 핑계로 복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복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기근을 핑계로 이리저리 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제발 자리 좀 지켜야 됩니다. 제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기근은 잠시 우리를 위협하는 시험일 뿐이에요. 기근은 절대로 우리가 받을 복을 막지 못해요. 로마서 8장 37절로부터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리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 지켜야 됩니다. 자리 이탈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탈된 곳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세요. 너무너무 많이 자리를 이탈해 버렸어요.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제자리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해도 떠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곳이 어딘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사탄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시험도 주고 기근도 주고 질병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약속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도록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핑계대고 떠나면 망하게 됩니다. 이거 핑계로 떠나면 내가 머무는 곳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나면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문제는 아브라함이지 문제는 바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의 사람임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복받는 사람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받는 사람이다. 나는 어디에서도 복받는 사람이다. 이 복의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복의 사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란 말이죠. 프라이드를, 자긍심을 가지란 말이죠.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복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복의 사람이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복받는 사람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받는 사람이다. 나는 어디에서도 복받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인데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콕 찍어서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너로 인해서 복이 말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탈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탈하면 안 돼요. 다시금 제자리로 믿음으로 돌아오면요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예배 우선, 예배 먼저, 예배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우선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예배는 어떤 위기에도 극복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복받는 사람은요 예배의 사람이에요.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배의 사람. 이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이탈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복의 사람이잖아요. 나 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요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